오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삶과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된다. 어디를 돌파를 해야 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여기를 돌파를 해야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는 분도 거의 없다. 굉장히 놀라운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쉽게 전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뭐냐? 성전의 비밀이다. 성경은 성전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전의 비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의 비밀을 알면 뭐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성소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올라와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성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감당하는 게 뭐 이제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성전의 비밀, 성전의 시스템을 알아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 수 있다. 오늘 말씀을 드려보면 왜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희박한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강력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꿈이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에덴의 하늘나라에 채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성경의 이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뭘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범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율법의 613가지를 다 지켜야 돼. 평생에 하나만 어겨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의를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 거야. 아멘. 그것을 영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결국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하게 하는 거, 이게 뭐야? 이 영혼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일이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할렐루야. 헛된 꿈을 쫓다가 망하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경규 씨가 자기가 요즘 내가 왜 태어났는지 궁금하다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잘못됐다, 그 순서가 잘못됐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불행보다는 행복이 좋기 때문에 행복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이게 이해가 돼요? 저는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왜 태어났지? 이것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거. 힘들었던 사람.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중요한 것은 내 존재의 의미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의미는 이미 결정이 되는 거야. 이게 컵이잖아요. 컵이 만들어졌어. 이 컵이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이 컵을 만들자마자, 만들기 전에 이 컵의 존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물을 담아 먹으려고 이 컵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찬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제 알았어요. 근데 꿈이 저절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꿈은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희망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시 말하면 돌파가 일어나게 된다. 돌파가.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직장과 사업장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는다는 게 뭐냐? 그거는 회복한다는 거잖아. 그럼 사단은 어떻게 해? 이렇게 손 놓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그럼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죠. 다시 말하면 영적 싸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지만,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군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일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그리고 왕이다, 제사장이다, 나라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다 군사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백혈구가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순간순간 싸우죠. 여러분의 백혈구가 1시간만 싸우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은 병든다 이 말이에요. 최소. 더 나아가서는 단명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까닭은 싸우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할렐루야. 혈과 육의 싸움이 뭐야? 사람과의 싸움이잖아. 네가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네가 실수했잖아. 이런 거예요. 이거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주님이 정죄를 안 했다.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그 영혼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나는 깨끗해,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너는 왜 예수를 잘 못 믿니? 그래 안 그래? 지금 교회들마다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어요? 안 나오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결국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형수였는데 구원받았다. 그 성경에 보니까 창기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올라간다. 창기와 세리들은 뭐 말할 게 없어. 그죠?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 정죄하지 않아.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이해해. 그리고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싸움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어제는 싸웠는데 오늘은 안 싸웠어. 그럼 어떻게 돼? 오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목적으로는 살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우대심을 향해서 싸웁시다. 목사가 이상한 거 가르쳐요. 근데 사람과 싸우지 말고 마귀 새끼랑 싸우라. 근데 마귀 새끼랑 어떻게 싸워야 돼?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고 시간마다 싸우고 사단이 분초마다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을 가져다 주잖아. 안 좋은 생각을. 그럼 여러분이 분초마다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분초마다 싸워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뭐냐? 분초마다 싸우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한 거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 사단이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귀신의 문화, 또 만모니즘, 또 쾌락 이런 것들로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잖아. 전 세계가 초토화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과 싸우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총칼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까? 총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뭘로 싸워야 돼? 뭘로? 성경에 보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사단이 살고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귀신, 이 마귀를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이웃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가족들을 회복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성령. 할렐루야. 그 성령은 아무데나 거하세요? 성령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성령의 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뭘로 만들어야 돼?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 성전으로. 그럼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 성령이 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못나서도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못했어 성령 충만하면 세계를 뒤집어. 우리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세계를 뒤집어 놓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도 위대한 삶을 누구나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고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는 곳이 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성막은 성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성막 중에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법궤 뚜껑이 있어요. 뚜껑이 속죄소라고 해. 네? 이 속죄소는 두 그룹 천사가 요러고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밑에가 시은좌야. 시은좌. 이 시은좌에 성령이 임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 지성소 법궤 속에 써 있죠. 법궤 그 위에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그러면 게임 오버. 게임이 오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 법궤 시은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쪽으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성막 밖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들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자, 다시 말하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과학이 최고지. 과학을 신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짓지 않지만 뭘 이루어가고 있어요?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무신론이 믿음이야, 믿음이 아니에요? 네? 신이 없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마귀 새끼가 준 거예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처음? 안 믿어지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믿어지잖아. 할렐루야. 사단의 영이 임하니까 무신론이 믿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동쪽문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럼 처음에 만나는 게 뭐냐?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안수를 받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게 되잖아요. 소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근데 이 성령으로 이게 믿어져. 어느 순간 정말 내 죄가 주음 같구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세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고개를 그냥 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 계속 내려가 계속 그 눈물만 나고.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이 갖는 게 뭐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을까? 십자가를 경험한 순간부터 뭐와 싸우는 거야? 죄와 싸우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투니카를 입었다. 여자애들 원피스를 입고 다녔어요. 남자나 여자나. 근데 일을 하려면은 일을 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치마를 걷어야 돼. 걷으면 이게 어떻게 해? 저절로 내려가. 안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띠를 떼야 되는 거야. 허리띠를. 그러면 띠를 뗐다는 건 뭐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전쟁할 때 원피스 입고 전쟁할 수 있어? 못한다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치마를 걷어가지고 허리띠를 매는 거야. 이걸 진리의 띠를 띈다 이런 뜻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리의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야. 옛 죄를 사해 주신 것을 잊은 자가 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죄로 인하여 내가 절대로 죄를 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움. 이것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마다 분초마다
이거를 내가 쌓으면 쌓을수록 성령이 어떻게 돼요? 충만하게 된다. 할렐루야. 안 쌓을수록 성령이 희박하다.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여러분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부족한 거죠. 그 사단이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짜증내. 짜증내고. 화내. 쾌락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끌려가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번제단에서 경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의지. 나는 하나님과 비를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봉하게 해주셨어.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의가 내가 죄를 잡아가는 순간에 나에게 전가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겼는데 자기 의를 세워서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지극히 작은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가니까 자기의 전 삶을 그냥 오픈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죽음밖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어제 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주를 이렇게 섬기는데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그 의를 내세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십자가 뒤에 던져버리고. 왜? 자기 의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던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잖아요. 표대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 표대가 어디에? 저기 법궤죠. 법궤. 시은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이게 번제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진리의 띠. 그리고 의의 흉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이게 좋은 거죠. 하지만 그건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번제단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경험하는 거야? 물두멍. 물두멍이는 손을 씻는 곳이죠.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투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뭐냐? 물두멍에서 이게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세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나는 죽었어요. 나를 살려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 주인이죠.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인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제는 결단했고 오늘은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지. 왜 내 감정을 몰라줘? 왜 내 생각을 씹어?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살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면 살수록 불순종형이 임하여 우리를 끌고 가버리고 간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아멘. 살든지 죽든지 아멘. 주를 위하여.
이것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이제 이게 물두멍이 언약이거든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이 몸으로 받아주는 거야. 아, 네가 이제 나를 위해서 일하겠구나. 이 팔이 있는데 이 팔이 나를 위해서 일하려고 안 해. 그러면 이 팔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몸이 됐다는 건 뭐야? 머리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언약을 하는 이후에, 계약을 한 이후에 성소로 들어오는 거야. 성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야, 몸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너를 침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물이 너를 엄몰하려고 할 때에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 너를 사르려고 할 때에 너를 사르지 못하나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이 말이야. 주님의 몸을 건드려. 예를 들어서 그냥 타이슨을 건드려. 몸을 건드리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를 건드려. 그럼 죽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이런 믿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바로 10절에도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를 고백을 못했다. 주를 위해 살지 못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나니.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집회가 있어가지고 늦게 끝났다. 근데 제 속에 염려가 드는 거야. 한 분을 향해서. 늦게 들어가면 남편이 뭐라 그럴 텐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느낌이. 그걸 네가 왜 걱정하냐?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다. 할렐루야. 이제 어디 회개인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걷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걷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몸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금촛대가 보여요. 금촛대. 그럼 금촛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할렐루야. 세상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비추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주께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죄진 사람에게 여러분의 의를 나타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와, 너 의를 행한다 그래?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죄를 고칠게 그러잖아요. 뇌물을 받아. 근데 뇌물 안 받는 사람 딱 들어가. 그럼 그 사람들이 와, 너 정말 뇌물 안 받아서 정말 깨끗하게 사는구나 그래? 우리를 공경한다고. 네? 그럼 뭐가 일어나는 거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할렐루야. 가족 식구들에게, 직장과 사업장,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부끄럽도록,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게 없어. 직장가 동료들이, 사업장 동료들이 나를 보고 배울 게 없어. 예수를 믿는 너나 나나 똑같아. 얘기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지금 누구 영광 가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성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나타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자, 이제 금초대를 지나서 위에 보니까 떡상이 있습니다. 이 떡상은 뭐예요? 이제 공격이 서로 싸움이 시작이 되면 사단들은 제일 먼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염려, 두려움, 탐심, 세상적인 즐거움, 안일함으로 우리를 유혹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으로 쳐내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 담대함, 성실, 나눔, 십자가 짊어짐, 이게 그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으로 불신을 쳐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사단의 생각들을 어떻게 했어요? 쳐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쳐내야 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았어. 그러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나를 지키고 이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람 자꾸 속아. 그럼 말씀을 자꾸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생각을 쳐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건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려고 그러면 말씀이 막 떠오르잖아요. 말씀 많이 보시는 분들은 성령이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쳐내라. 그러면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을 싸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왕으로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뭐야? 제사장이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이게 뭐야? 큐티죠, 큐티. 주님과의 교제, 말씀 묵상.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왜? 말씀의 검이 있어야 싸우니까. 자,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싸우는데 승리할 때가 있지만 패배할 때가 있죠. 패배는 아니고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와, 어떤 거는 진짜 막 날개를 쳐도 안 돼. 부러지져도 안 돼. 그럴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포기하지 않냐고? 더욱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저기 보니까 분향단이 나와요. 분향단.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자, 성령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야 하면 내 안에 거하리라. 그죠? 내 계명은 곧 이것이니 내가 너희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율법으로 너희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간 것처럼 너희도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율법으로 사람에게 나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 안에서는 뭐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아멘. 그 너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면 이 성령 안에 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근데 부담이 돼. 에이, 그럼 다른 분들로 해. 이거 안 된다니. 성령이 주시는 이 소욕을 쫓아서 그것이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부담이 될지라도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할렐루야. 수로보니 여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딸이 변화가 안 돼.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무시하고 거절하고 모욕을 줘도 딸이 변화가 안 돼. 그렇지만 이 수로보니 여인이 어떻게 해요? 주여, 올 수 있는 내가 개지만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을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파오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를 선택해서 나보다 위에 두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이 상대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수로보니 여인이 자기를 포기하면서 누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딸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우리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에이 들어붙이 산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인도의 김바울 선교사님 시한부 인생이지만 인도에 있는 사람들을 포기 못하죠. 그래서 치료를 멈추고 가잖아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죠. 아가파오를 지켰다는 거야. 언약, 물두멍에서의 언약을 지켰다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지적질하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부족한 사람을 끝까지 끌어안고 주께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다윗이 사울이 죽었는데 그렇게 애통해야죠. 그게 꼴통 아니야. 또 아브넬이 또 간통하네. 나 아브넬을 위해서 울어. 죄인을 위하여 울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울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우리는 죄진 사람들 다 정죄하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좀 사는 거야? 언약을 안 지키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 우리가 아가파오,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어디서 결정이 나느냐? 저 분양단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넘어서는 순간에 우리가 휘장을 지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성소로 들어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더욱 주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가 열심을 했는데 안 되게 해요? 더 큰 힘을 만들려고, 더 큰 성령의 용사 만들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자 예수를 못 전하고 포기.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갈등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랬더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제 그러면 휘장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지성소, 법궤로 가는 거야. 이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어. 생명력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죄송해요, 죽을 생각을 안 해. 어떤 학자들은 생명력이 너무 강력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으면 안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이나 똑같아. 그러면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과 낮에는 밤에는 불 기둥이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년이 변화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여 건널 수 없게 되잖아요. 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숭숭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렘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이 고기는 영혼을 말하는 거죠.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에서부터 그물이 나옵니다. 그물, 고기를 잡는 그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전도를 못해. 성령이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는 악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보면 세계적인 전도자들이 간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무디나 찰스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면 그 지역이 초토화되잖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 다 회개야. 이런 사람들이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하이드도 마찬가지야. 늘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죄와 분초마다 싸우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은 내게 죽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수많은 생각이 들어올 때 말씀으로 쳐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로 나아갔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 하이드다. 할렐루야. 이제 번제되는 삶, 물두멍의 삶,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삶, 금촉대의 삶, 떡상의 삶, 분향단의 삶, 지성소의 삶, 이것이 우리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이게 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뭐가 부어지는 거야? 성령이 부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우리 삶에 접목을 시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시스템을 교회에 접목을 시키면 우리 교회가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된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연구하면서 지금 만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면 뭘 이해해야 된다? 이 성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개간하시고, 그래서 후회 없는, 솔직히 후회 없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고,
후회가 있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나.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은 날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미 망가진 거, 잃어버린 거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성전으로 살면 하나님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하시고 무너진 거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